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부산 교회 전도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전도 집회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교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할 때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이 전도 집회할 때 실제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집회를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위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할 할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몇 개를 한번 추려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대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당대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어떤 아주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다 평범하게 세상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도들처럼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면은 주님 앞에서 하나같이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 5장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한복음 21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바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사건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 같이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안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2배 중에 1배,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배가 있는데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기를 청했을 때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물을 빨리 싣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갔었을 거예요. 쉬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하시니까 안면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청하시니까 예수님을 배에 앉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이제 해변가에서 조금 이제 거리를 띄워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특별히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좀 길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길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청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충분히 듣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갔을까요? 토시를 달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나도 많이 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말씀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오른 상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나면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물고기를 평생 잡아온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하고도 안 맞고, 자기 이성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그날따라 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째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여 고기 잡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지 않고 5절에 말한 대로 선생이여,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주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주신 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움직이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보를 드리리이다. 내 상식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성하고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직 예수님이 주신 줄은 모르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은 고기를 실제로 잡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업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다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잡혔고 자기 평생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베드로 그물에 아주 잔뜩 들어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가장 많이 잡혔습니다. 그걸 보는 동시에 물고기 많이 잡혔구나. 베드로는 그걸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 줄을 알게 된 겁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아주 넙적 엎드렸습니다. 주여,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자신의 상태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더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비록 어부지만은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거 봐요. 베드로가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어부지만은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시간 간격이 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제로 불렀고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축소돼서 추격돼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호수 위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인터벌 간격이 있고 너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은 겁니다. 저는 과거에 마태복음 4장 보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체면 걸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미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잡은 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너는 후에 사람을 이제 취하게 될 거다 내가 부르면 따라오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고 베드로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부르시면 쫓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를 오게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충분히 듣는 일이 없이는 순종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주님 말씀을 충분히 듣는가 하고 순종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된 죄인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 가까이에서 듣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전도 집회 때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바꿔졌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수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가능하면은 앞자리가 좋고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뒷자리에 앉으면요, 야 오늘 몇 명 왔구나, 누가 왔구나 안 오구나 그 머리수 세고 있고 자꾸 딴 데 신경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앉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 위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첫 번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다면은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약속도 안 주어지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버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데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물고기 잡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아는 일은 중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만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많이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째서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으셨을까요?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복음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5장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꼭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아니 주님 여기서 물고기 잡지요. 꼭 깊은 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얕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되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면 깊은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가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그 다음날 즉시 가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셨나이다. 순종하되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실 때 곧 즉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우러나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러난 순종은 말씀을 충분히 듣는 일이 있어야만 우러나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은 일이 없었다면 순종해도 마지못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발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순종 원하시냐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지하는 순종 아닌, 의지하는 것 아닌 말씀의 순종,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자기의 경험을 기댄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사람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뱀에게 물렸으면 약을 줘야지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하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을 줘야 낫지 노뱀 쳐다보면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막에서 기어 나와서 노뱀 안 쳐다본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장막에서 힘들지만은 나와서 노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하만 장군도 주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가라고 낫는다 그랬습니다. 문두병이 걸리는데 강물에 7번 들어가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7번 들어가서 나오니까 나았습니다. 왜? 7번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낫는 거예요. 십자가 쳐다보면 산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쳐다보는 사람은 보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머리 믿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경험 믿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믿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구나. 내 머리도 믿지 말고 내 환경과 상황도 믿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되 지속적인 순종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 뒤를 따르고 자기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아내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직장인은 회사 생활을 통해서 상사에게 순종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은 자녀가 말 안 듣는 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또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보기 싫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어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 필생의 과업입니다. 순종하는데 승리하면은 다른 모든 것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순종했다고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필생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았냐 하면은 베드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도 순종하는 순종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만사가 잘 돼갈 때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럴지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참으로 빛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요, 인생의 겨울, 환난, 역경, 어려움 있는 그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거 자기 머리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돼 있으면은 성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내 머리하고 안 맞다고 해서 자기 머리 믿고 행동하면은 손해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는 사람, 그 단순한 사람이 그 말씀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배운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꾸 따지고 재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그 당연한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믿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될 텐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실은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약속을 주시고 더 큰 꿈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리에 고기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은 주님께서 다른 꿈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꿈과 이 약속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왜 꿈이 없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에게 꿈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1번째 요셉에게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왜 주셨을까요? 다른 형들하고 다르게 요셉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비하면 가지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걸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점점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정신은 사람이 별거 있냐? 사람은 육체가 전부다. 너희들은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육체의 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육체를 위해 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은 더 중요한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너 멋대로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길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시험치 말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대 정신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도 굽히고 너 원대로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섬기는 길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대 정신과 주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물고기 잡고 이 세상 것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는 처음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전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아주 작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랐고,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시켜 갔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가지를 겪게 만드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교훈하셨던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이편에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자,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또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주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길이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가 아주 휘청휘청하고 물이 막 들어와서 잠기게 된 겁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길인데 어째서 큰 광풍이 나고 물길이 막 배에 부딪혀서 배가 잠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쿨쿨 주무시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케이스를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을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인 것처럼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건너가자 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주님 나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바다를 우리도 통과하는데 주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한 대로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배가 아주 휘청휘청 하는 것처럼요, 껐다가 하면 죽을 것 같고. 여기에 큰 광풍이 뭐예요? 물결이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어려움,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위태위태한 상황,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제 아들이 막 깨우는데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고 주님의 코스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시편 55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5절)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한 대로 시편 기자가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마음이 아주 너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현실을 도피해보고 싶고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과 광풍이 옵니다. 여기에 말한 대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부딪히는 것처럼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코스를 걸어가고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고 광풍이 일고 물결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광풍이 몰아치면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된 것처럼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들 때문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88편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데 곧 음침한 데 두져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져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같은 것이 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두신 분명한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받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이 주님이 정하신 코스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시련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같은 것이 올 때 저희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콧노래 부르며 갔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즐겁게 갔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큰, 그냥 광풍이 아니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길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곧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조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잠자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오랫동안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 보시겠습니다. 22절 44편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고난이 막심해서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땅에 붙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무시나이까? 예수님이 굴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무셨는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여기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이 주무셔야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죠?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121편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121편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주무시는 거 없죠?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보고 고난은 허락하셔도 실족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큰 광풍이 그냥 수그러들고 물결이 잔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기서요, 왜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이 건너가고자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에 왜 큰 광풍을 허락하시고 물결이 들어와서 막 배에 가득히 차고
목숨 위태위태한 상황 이런 걸 만드시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히 보고만 왜 계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되고 그와 동시에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소용돌이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도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과 연약도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주님의 더 큰 능력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신앙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큰 광풍이 몰아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고 자기 믿음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 이전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그 로버트 구들이라는 그 감독이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한 것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한 부인이 그 자녀를 4명을 데리고 있는데요. 이제 빚이 점점 많아져서 눈덩이처럼 마저 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빚을 갚을 길이 없고 자식은 4명이나 달려있는데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3명을 학교로 아침에 보내고 난 뒤후에 그 막내딸, 어린 막내딸을 데리고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그 딸을 눕게 만들고 난 이후에 창문을 이제 종이로 다 막고 헌금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잖아요. 가스 나오는 그 가스를 탁 틀었는데 물론 불은 안 나오게 하고 가스만 탁 틀어놓은 겁니다. 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같이 자리에 눕습니다. 딸이 말하기를 어머니 우리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잠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낮잠을 자려고 잠깐 잠을 자려고 하는 거다. 같이 누워있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가스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쉬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 그 가스가 쭉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또 다른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마침 라디오를 안 끈 거예요.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평화를 상실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불필요한 고통을 얼마나 짊어지는가.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지는가.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평화를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쓸데없는 고통을 짊어지는 이유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 보따리 짐을 하나님께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네. 이제 그 노래 소리가 라디오 소리에 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그 노래 소리가 쫙 흘러나올 때 그 어머니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대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얼른 벌떡 일어나서 가스를 잠그고 창문하고 문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려웠지만은,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을 대항할 만큼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필적한 것이, 유혹이 올라오고 시험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은 오직 짧은 순간이며, 오직 짧은 순간만 지속되며, 그리고 후에는 미래가 온다. 그러죠.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의 광풍입니다. 광풍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보면은 항상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몰아치면은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다시 평온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좀 멀리서 봐야 된다. 멀리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보입니다. 멀리서 봐야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봄도 필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이 남극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남극도 필요하고 열대지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발견만만 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입니다. 멀리서 종합해 보면은, 조망해 보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시야가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볼 때 넓게 보고, 그리고 깊게 보시는, 깊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보다 훨씬 넓은 시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인생이란 코스 속에 광풍기라는 걸 넣어두시고 위태위태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신비한 것을 알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인생 못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 너희들이 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평탄한 그것만 내가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만은 얼마든지 일은 벌어집니다. 단 어느 범위 내에서, 감당할 범위 안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요건 하나의 통과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얼마 후에 끝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걸 또 스릴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 당해봤으니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는 놓고 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과 한 번씩 하면은 이제 이길만 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통과하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은 말씀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여기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아주 집안 문제도 갑자기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별 어려운 일이 다 생길 수 있는데, 생길 때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걸 아주 기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은 즉시 잔잔하게 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또 한 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이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떠났지만은 물결이 거슬려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26절에 밤 사경에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세상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기가 있으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자, 주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해 두신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바다 위에 계시고, 바다 위에. 이 성경 속에 바다가 세상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가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걸 밝혀주시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걸었다고 안 돼 있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그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위인 전기 같은 거 읽으면요, 그 사람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녀는 훌륭한 부모를 본받기를 원하고 제자는 훌륭한 선생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장 흠모할 만한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를 보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물 위를 걸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주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속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에 살았지만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가시고 재림하심으로 죄의 존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위를 걷는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나면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안 섞인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요.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았다 해봅시다. 그럼 집안 식구하고 얘기가 돼야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이상하게 안 섞이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구원 안 받았을 때 같이 있지만은 안 섞이고 돼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거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있을 곳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거는 강제한 것이 아닌데 저절로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보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은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쪽 동네가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섞이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나 돼지는 토한 거 돌아가는 것처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잠깐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구원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 돼지가 양의 성품을 받으면은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빠질 수 있지만은 즉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뒹굴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계속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별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바람을 보고 3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요, 자,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오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이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음이 있을 때는 연약 가운데서도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빠져들어가냐면 믿음이 약해질 때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세상에 빠져들어가냐면요,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3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눈 돌려가지고 어디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곤란한 처지를 보게 만들고 내 어려운 상황을 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보게 만드는데 전능하신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곤란과 어려운 상황 누구든지 있죠. 염려보따리도 다 있죠. 속사정이 다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능히 이기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요,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이게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거다. 어디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신세한탄하고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사역장에 보라는 말이 많습니다. 보라는 말이 아마 제일 많은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내 속사정, 내 원통한 거,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쳐다보면 그 사람은 배도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사람 주님이 아시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항상 물 위만 그렇습니다. 왜? 그분은 믿음에 주시고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셨지만은 온전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물에 빠져들어가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가는 믿음은 소유했지만은 물 위를 걷고 있지만은 때로는 물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잠깐 내려갔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요, 잠깐 에집트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할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음으로 물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잠깐 빠진 거예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빠진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 바라볼 때 잠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징은 빠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처럼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뒹구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면은 즉시 돌이키는 힘이 있어요. 틀림없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느냐, 그 믿음이죠, 믿음이. 그래서 상황보다가 믿음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메뚜기 뒷다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 기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곤충 중에도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뒷다리가 있는 것만 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뒷다리가 커집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물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 못 넘어가거든요. 뒤에 뛰는 다리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뒷다리가 더 세지면 더 빨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딱 맡기고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뛰어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넘어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고 믿음 키우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믿음으로 믿음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게 있을 때 주님께 빨리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확실하면 주님께 딱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빚을 갚아가면서 못 쓰나 돈을 모으면서 못 쓰나 그게 그겁니다.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잠깐 바꿔가지고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빚장이가 쫄아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갚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가면서 못 쓰나 갚아가면 못 쓰나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맡기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똑같은 내용인데 잠깐 보시면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좀 신비한 구절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석에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부터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곧 즉시 가려는 땅에 즉시 이르렀더라. 축제법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그냥 순식간에 목적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항하는데 어떤 기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아마 이게 예수님이 가버나움 배가 가버나움 가까이 가지 왔기 때문에 도착하고 이제 곧 도착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배 위에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즉시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도 기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배에 오르시니까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신데 죽은 자 살리신 분인데 배를 이동시키는 것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희의 가려던 땅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구원받은 우리는 목적지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더라. 그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즉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 강도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바로 죽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 하실 때 나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중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즉시 죄를 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천국 가는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영접하시니까 목적지에 금방 도착한 것처럼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즉시 하늘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지름길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을 등지고 살아서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삶의 지름길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 영접할 때 즉시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려는 땅이 천국이잖아요. 물론 이건 하나의 교훈인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인생을 자기 요령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삶의 가장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정직을 따라서 정상한 정상대로 방법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에집트에 팔려가서 인생에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은 그 사람의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고 요령껏 살아가는 그 삶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석대로 하는 게 최선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 막바둑입니다. 막바둑을 배웠기 때문에요, 싸움 바둑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바둑이 한 3급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왜? 정석대로 안 배웠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정석대로 배우는 사람은 단수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도 정석대로 안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사람이 나중에는 정석대로 안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신앙에도 정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 나는 요령껏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고 정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더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목적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원하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그것이 제일 인생의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이 요령껏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걸 볼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편 2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28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여기서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들어주십시오. 영어로는 캐리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리프트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는데요, 영영토록 영원토록 영영토록 들어주십시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참 지나가기 어려운 세상이므로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시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목자가 돼 주시고 주님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주십시오.
그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는 그 인생길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대로 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걸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배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지만은 시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때는 세상 위를 걷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영접하면 즉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도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그게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그 사람들 중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병 중에 고통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 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부산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김광호 전도사님이 부친이 오늘 오후 9시에 돌아가셨다 합니다. 내일 시간은 미정입니다만은 강동구 보훈병원 영안실에서 우리 빈소가 있는데요. 발인식을 내일 할 예정입니다. 장지는 대전 국립묘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